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2013년 그러니까 8월입니다. 연합뉴스는 한국의 사회 갈등 수준이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종교 분쟁이 있는 터키의 다음으로 가장 높은 그런 분쟁이 있는 나라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쟁으로 인하여 사회 갈등으로 인하여 그렇게 심각하게 일어난 경제적인 손실이 얼마냐 하면 놀라지 마십시오. 240조 원의 억이 아닙니다. 246조 원의 그런 큰 손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이 어디에서 비롯했느냐 하면 크게는 남북 간의 갈등입니다. 남북 간의 갈등으로 인하여 이런 손실이 있고 그리고 영혼함의 지역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남녀 이런 어떤 갈등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세대 간의 갈등도 있고 그리고 노사와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갈등은 여러분 세상 속에도 크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갈등이 있다는 사실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같습니다. 우리 노회나 그리고 총회에서도 근래 여러 가지 많은 교회의 갈등 소송의 문제를 가지고 노회 안에 재판국이 열려지게 되고 총회 재판국에 이런 문제를 상소하게 되는 거지요. 총회까지 여러분 이런 법적인 교회 갈등의 문제를 가지고 다투고 올라갔을 때 그 일로 인하여 상처받은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스스로 치유하고 화해하지 못하니 재판으로 해결하는 일이 만연되고 있습니다. 총회 재판으로 끝이 납니까?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절대로 사회법정에 가지고 가지 말라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총회에서 패소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패소한 이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느냐 하면 안타깝게도 사회법정에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회법정으로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의 치부가 드러나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큰 문제를 일으키구나. 목사님에게 장로님들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치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존재 목적과 성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갈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고 그리고 전도의 문이 막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고 백회를 맞는 우리 총회가 원래 총회 주제가 뭐냐면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총회 주제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 온유교회 2016년도 주제도 주님 우리를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 동안도 우리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화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문 죄로 말미암아 서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과 사람들에게 전쟁과 그리고 다툼과 미움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샬롬 그러니까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화해지요.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을 믿는 성도 간에 우리에겐 다툼이나 미움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는 샬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화해가 있어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신약 성경이 말씀하는 말씀도 그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서신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제의 내용도 화해, 화목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보시면 개역 개정판에는 화목이라고 말하지만 전의 책에는 화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화해라는 말은 카탈라게라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로 카탈라게란 말의 뜻이 뭐냐면 이 말의 뜻은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적대감을 버리고 우정관계로 나가야 된다.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뭐냐? 전쟁이 없는 평화를 그걸 카탈로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세상에 끝없는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역 간의 나라들마다 너무 많은 분쟁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마음속에 미움이 너무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절대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아픔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화해,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라는 주제 아래서 그러면 이 주제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뭔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을 착 차리시고 1년 동안도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달려가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이 첫 주에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내용이 뭔가 잘 생각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어서 하나님과 높이 계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화해를 이루게 하셨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계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다 같이 좋았더라 나오셔야지 다 같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탄사 더 심히 우리 박 장로님 하셨는데 심히 더 좋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는 좋은 세상이었어요. 선이 있었어요. 찬란한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니 좋았더라. 어제 저희 집에 그 손님 중에 아기가 왔어요. 100일 갓 지난 아기가 왔어요. 근데 모든 우리 가족들의 그 시야가 어디를 집중되었느냐 하면 그 아기에게 몰렸습니다. 여러분 아기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아이고 보기 싫다 이런 사람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기는 너무너무 이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보시니 좋았더라.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만물을 보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왜? 그곳에 선이 있었어요. 그곳에 진실이 있었어요. 그곳이 때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 물건을 사면 다 좋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때가 묻고 그것이 뿌트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지. 처음 것은 다 좋은 것입니다. 아파트 입주를 하면 새 가구 막 들렀습니다. 들어가 보면 입택님에 들어보면 우리 집보다 좋다. 와 좋다. 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실 때 좋았더라. 그런데 좋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부터는 사람이 좋은 존재가 못 됐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세계마저도 파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피조물 세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 좋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슬프다 안타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으로 달려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땠느냐. 오늘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누구를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주시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아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라. 누구와? 먼저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구속사역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전 백성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이전 죄인이에요. 죄 많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 이전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나쁜 것은 기억에 지워야지요. 새 시대가 2016년 새 시대가 열렸으니까 새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가졌던 나의 옛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지요.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화목제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새 사람이 된 오늘 나 목사인 이재학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속에는 뭐가 갈등과 반목이 있다. 이건 하나님 앞에 더 죄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성도로서 삶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미움과 시기가 존재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우리가 잘못한 거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어서 변화된 삶을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뭔가 새로운 존재의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창세기 33장 야곱을 보셨어요.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거듭난 사람이 돼요. 변화가 돼요. 변화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것을 형에게 다 주어요. 20년이 넘도록 하란 땅 라반의 집에서 종살해야 하면서 얻어진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합니까? 변화받으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그가 이제 다 내어놓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된 오늘 우리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미움이나 아직도 내 속에 갈등과 이런 반목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 크게 하소 좀. 아멘 소리 좀 크게 하면 누가 뭐 잡아먹는 겨 뭐 좀. 그 아멘 소리 크게 하는 게 저를 도와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지금 감기가 많이 걸려가지고 머리가 띵해가지고 생각이 잘 나지 않거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첫째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게 첫 번째 주제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해 한 자들아,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내 이웃을 위하여 너 자신이 화목한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너 자신이 화목한 사람이 되어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것이 두 번째 강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우리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거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신 두 번째 말씀인데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보니까 내 속에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려고 그러니 내게 뭐가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내게 힘이 있어야 돼요. 내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나를 보니까 나는 아직도 너무 메말라 있어요. 내게 힘이 없어요. 에너지가 없어요. 나를 보니까 아직도 내 속에는 어두움이 있어요. 아직도 나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부족해요. 이것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요? 제가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좀 가슴이 넓어야 된다고. 저는 우리 엄마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가슴을
웃으려고 그러지만 또 그러면 또 제가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은 가슴이 커야 돼요. 가슴이. 그래서 제가 바다를 비유하지요. 바다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오물을 다 입 벌려 가지고 받아들여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롱마을부터 그 오물을 설거지하고 오물, 대소변의 오물, 이 모든 것을 다 비가 오면 그게 씻겨서 어디로 내려가나요? 바다로 들어가요. 그러면 그 바다가 그 모든 세상에서 내려온 그 모든 찌꺼기를 다 정화를 시켜요. 다 받아들여요.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옹졸해. 내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이해심이 부족해. 가슴이 쪼그라질 대로 쪼그라져 있어. 나란 존재가 너무너무 미약해요. 여러분, 그 몸 가지고 어떻게, 그 마음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과 화해한 자들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지난날 내가 받은 상처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죽으셨는데 나의 자존감이 상실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속에 열등감이 너무너무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자존감을 여러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격려하십시오. 너는 아름다워. 너는 이 어려운 시대에 잘 이기고 나아갔어. 너는 누구보다도 할 수 있어.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명성교회 같으면 이 소리 딱 떨어지면 아멘 소리가 막 완전 터져나지. 제가 김삼환 목사님 만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요구하는 자체가 제가 문제가 있지만, 순복음교회 목사님 한마디만 떨어지면 막 그 교회 막 창문이 흔들릴 정도로 아멘 소리가 크게 드러나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자신을 여러분 그렇게 열등감 가지게 하고 자기를 상처를 회복하지 못하는, 치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어제 저녁에 제가 문자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이, 목사님 죄송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 약을 늦게 먹어서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요, 그 친구가 우울증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 제가 얼마나 슬펐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중에 우울증이 많대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요? 목사님이 왜 우울증 가지고 있나? 여러분, 목사님도 인간이에요.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대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린 성도 여러분,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신가요? 어두움이 있으신가요?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슬픔이 많으신가요? 예수님을 믿지만 내 마음속에 어두움이 있어요. 찬송이 별로 없어요. 눈물이 자꾸 나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자꾸 멀어져요. 혼자 있기가 자꾸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하나님과 화해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이겨야 돼요. 자기를 향하여 힘있게. 그래서 우리 권사님 차 바꾸셨는겨? 나를 위하여 투자한다고 해놓고 한번 차 바꾸시지. 예,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오늘도 이 땅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상처가 커요. 세상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가 자기를 너무 아프게 해요. 이 상처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이 상처로 인하여 내가 너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니 어찌 내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헨리 나우에는 그랬습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들아, 상처 입은 치유자들아.
오늘도 장로님들 생각하십시오. 우리 교회 권사님들 생각하십시오. 교회를 위하여 일하시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밝으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치유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십니까? 그리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내 스스로가 지금 세상으로 어두운 길로 달려가는데 어찌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주신 말씀, 하나님과 화해한 자로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내 스스로가 화해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두 번째 드려지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 사회 속에서 화해의 역사를 원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자기를 이제 치유했습니다. 화해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 가지고 우리는 인간 역사 속에 나가서 우리가 화해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서를 우리가 딱 보시면요, 창세기 족장사에 안타깝게도 야곱부터 보시면 야곱과 에서가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둘이 나눠지게 돼요. 두 사람이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야곱이 하란 땅에 가서 라반과 살면서 20년 동안 외삼촌하고 갈등이 일어나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요셉이 나중에 그 형들을 만나요. 창세기 45장. 근데 그 형들과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 세 개의 갈등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 갈등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원인이 뭔가요? 왜 갈등이 일어났나요? 에스와 야곱이 왜 싸웠나요? 하란 땅에서 왜 외삼촌과 라반이 야곱이 갈등이 일어나냐? 그것은 다른 게 없어요. 한 가지 이유라면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예요. 장자가 되면 상속을 받아요. 그래서 야곱은 장자의 상속권을 받기 위해 가지고 다투는 거거든요. 문제는 다 무엇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재정적인 문제예요. 돈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참 편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내 삶의 주 목적이 되면 그 돈 때문에 부부 사이에도 갈라서게 돼요. 자, 이 설교를 듣는 성도 여러분, 형제간에 우애하십니까? 형제간에 다툼이 없이 사랑하고 우애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참 복된 인생을 살아요. 그러나 명절이 되어도 형제들이 모이지 않아요. 왜? 재산의 문제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형제간에 갈등을 갖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야곱이 그랬거든요. 형제간의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재정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지, 우리 주님이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냐? 돈이 목적이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돈을 내려놓아야 돼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야곱이 누구를 만나야 되느냐? 형 에서를 만나야 돼요. 그러나 형 에서를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만날 수가 없습니까? 에서가 너는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갔다. 너는 나를 속였다. 그래서 너는 죽을 존재다. 내가 너를 죽이리라. 그리고 에서가 군사 400명을 만들어가지고 야복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야곱이 하란 땅에서 20년 동안 벌고 벌었던 많은 재산을 가지고 금이 환향을 해야 되는데 야복강가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형님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거든요. 에서가 건너가지 못해요. 모든 사람은 다 가족은 건너가게 했지만 자기는 건너가지 못해요. 그리고는 자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시지요, 사신을. 그래서 주의 사자와 함께 야곱이 다툽니다.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아니다. 그러나 야곱이 끈질기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지요. 거듭나게 되지요. 거듭나게 되었어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지요. 그랬을 때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의 영이 내 형을 도와주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야복강을 건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소중했던 모든 재산을 다 형에게 조공으로 주잖아요. 창세기 33장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모든 것을 형에게 주어버린지 몰라요. 그렇게 소중하게
잡았던 자기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형에게 다 주잖아요. 그리고는 드디어 두 사람이 끌어안아요. 주인이라고 그래요, 야곱이. 그리고 그 형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엉엉 울게 돼요. 그리고 드디어 화해가 일어나게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할까요? 내 마음에 미움이 있었는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 내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고 돈인데 어떻게 주님을 만나? 만남이 없어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에요. 그러나 20년 동안 야곱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아니 계셔요. 뭐가 있습니까? 물질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형식적인 사람이지. 그러나 야복강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만났을 때 거듭나요. 변화받고. 그리고는 그의 모든 것을 내려놓아요. 그리고는 진정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야곱과 에스의 화해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인생들아, 이 땅에서 화목하며 화해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를 믿는 그리스도의 삶이니라.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첫째로 우리에게 18절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가 누구냐?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는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가진 자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19절에서 너희는 화목해 하라는 말씀을 들은 자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이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십니까요? 자, 앞을 보시고요. 제가 이 차크를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이 차크가 우리 사람에게 너무너무 편리해요. 이 차크가 없으면요, 이건 이렇게 연결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이 차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옷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단추. 여러분 이 단추가 이 옷과 이 옷을 여러분 연결을 시켜줘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귀는 그랬잖아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 나누게 한다고. 내 마음을 나누게 하고 부부 사이를 나누게 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나누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나누게 한다.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도록 자꾸만 나누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직책이 있다면 나누어진 사람을 내가 본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단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형님, 동생, 아이고 안 그래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손잡게 하고 서로 앉게 하고 서로가 친근한 관계 속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이에요. 여기 가서 이간질해가지고 없던 말 해가지고 분노하게 만들고 여기 가서 이간질해가지고 이 사람을 또 분독게 만들어서 나누게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나누어진 사람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하는 일이에요. 이 자크와 같이 말이에요. 그 마크 트레인이라는 그리스찬의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자기 우리에다가 뭘 넣느냐 하면 개 한 마리하고 고양이 한 마리를 넣어서 이놈들이 싸우나 안 싸우나 하고 넣어놨어요. 고양이와 개는 무조건 싸우게 돼 있는데 요 개와 고양이를 넣었는데 싸우지 않냐고 두 놈이 너무너무 사이좋게 지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우리 속에 뭘 넣었느냐 하면
돼지와 염소를 넣었어요. 근데 그 돼지와 염소가 처음에는 먹는 것 같고 하는 것 같더니만 둘이가 너무너무 사이있게 조이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그 우리 속에 누구를 넣느냐 하면 장로교 신도하고 침례교 신도를 넣었는데 두 사람은 끝까지 머리가 터지도록 싸웠다. 이건 웃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장로교 합동, 장로교 안에 대신, 장로교 안에 합헌, 장로교 안에 막 끝없는 파가 있어요.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너무너무 많은 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슬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다투다가도 막걸리 한 잔, 소주 한 잔에 형님 아우 그러고 서로 화해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도 너를 내가 용서하나 봐나 그러면서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너를 화목제물로, 너를 화목케 하기 위한 직분자로 내가 너를 주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보시고, 나는 너를 사랑하여 너를 화목케 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십자가 위에 내어 주었는데 너희는 용서치 아니하고 너희는 미워하고, 그러면서 이 천국 왔느냐? 네가 이 천국 왔느냐라고 만약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질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여러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은 자이다. 이건 명심하시고 이 1년 동안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간질하는 자가 아니라 화목케 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화목케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 스가랴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요?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그랬어요. 성령으로만이 우리는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주께서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만이 우리는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갈등이 있으시거들라 우리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여,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의 성령이시여 내 속에 오시옵소서. 야복강가에서 야곱을 만나주신 주여, 나를 만나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으로 통하여 이 한 해 동안도 내가 화목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내 가정에 화목하는 사자가 되고 우리 온유교회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으로 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의